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구약성경 1015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새 힘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팍에 깊게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2022년도 교회 표어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오늘은 표어 중에서 회복에 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회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원래의 상태, 좋은 상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에겐 우리에게 있어서 원래 좋은 상태, 원래 상태는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 아마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지금은 누구나도 많이 쓰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백이신 문도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간구함으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유대의 지도자들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앞세워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던 많은 제자들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각 지역에 이제는 이방 지역에도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요, 그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청년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함께 회심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사울로 하여금 이방 선교의 선봉장으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흩어진 제자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성경은요, 매우 의미 있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레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표현에 주목해야 되냐면요,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단 이 표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때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는요, 가서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다소에 가서 그곳에서 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들은 거기서 그들에게 훈련시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에 인해서 교육받은, 훈련받은 자들을 이제는 그곳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내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와 종 또는 추종자들이라는 천이라는 그 의미의 단어가 붙어져서 생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죠.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킵해내라고 했던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을 성경은 주께 돌아온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타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리턴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께 돌아오더라. 스타트가 아니라 리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았고 우리는 그 저주받은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은 얻은 게 아니에요. 회복된 것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스타트로 표현하지 않고 리턴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주께 돌아오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이 회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을 새로 얻은 게 아니에요. 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신분이 다시 회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원래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회복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반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는 돌이킴입니다. 이것은요,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숨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년이었지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그는 어떻게 나갑니까? 돌팔매로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렸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죠. 자신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 그가 어떻게 합니까? 계략을 써서 그 우리아 장군을 전쟁에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간 군인은 죽을 수 있죠. 하지만 그는 다윗 왕의 계략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다윗 왕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가서 그것을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로 회개합니다. 시편 6편을 보면요, 그의 회개가 얼마나 애절하고 절절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도 나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런 다윗 왕의 애통함은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팔복 중 두 번째 복이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여기에 나오는 애통함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 애통함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애통함에 회개를 했습니다. 회복을 위한 회개에는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반성으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애통함의 회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애통한 자가 받는 그 위로함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 위로로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애통함의 회개가 그를 그런 자로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회복에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 뜻대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그것은 사역을 포함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올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묵묵히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내가 다시 그거 하나 봐라 하면서 우리는 그 일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하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막 이렇게 같이 하는데 내 생각과 남들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낙심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였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는 대결을 하죠. 그리고 그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승리의 소식을 들은 아하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어떻게 선포를 합니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목숨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죠.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야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얘기했죠. 번아웃 증후군. 처음 들으십니까? 번아웃 증후군이었어요. 엘리야에게 왜 번아웃 증후군이 왔었습니까? 그가 엘리야의 이세벨 왕비의 위협이 무서워서 그가 정말 도망간가요?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번아웃이 온 거는요, 그가 생각했던 이 일의 전개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고 있는 이 일의 전개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그 갈멜산에서 참 하나님을 가리는 대결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저녁에 엘리야가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참 하나님을 가리는 시험에서도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쯤 했으면 이세벨 왕이나 이세벨 왕비나 아합 왕이 이제는 물러나게 되고 정권이 뒤바뀌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대적이었던 이세벨 왕비가 너 내가 내일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왕조가 국권이 세워져 있으니까 엘리야는 황당했던 거죠.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변화되는 게 없어. 그에게 번아웃 증후군이 온 것입니다. 그럼 만사가 다 귀찮았던 거예요. 이세벨의 위협이 무서워서 도망갔기보다는 아유 야 됐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 더 몰라요, 이제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그는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셨고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계획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회복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일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때로가 아니라 어쩌면 이해가 안 가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일어난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일은 이것이 나에게 가장 선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게 됩니다. 날마다 나자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6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8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욥기 42장 6절.
구약성경 80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이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욥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욥은요, 하나님에 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힘과 엄격한 룰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무정한 하나님으로 욥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내가 선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아무런 해를 받을, 하나님에게 화를 당할 일이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여러분, 그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지금 하나님께 다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랐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저 무섭고 엄하고 죄 지은 자를 벌 주시는 분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제서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존재와 인생에 개입하셔서 의와 선과 복과 영광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내 삶 속에 함께 역사하고 계신 분임을 내가 이제는 깨달았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그 지식으로만 알던 욥이 이제는 그 앞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비로소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운다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 만나서 교제하는 분이시는지, 아니면 그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만 하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는 아니었는지, 2021년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드는 생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저 성경 속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어제와 오늘, 내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되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떤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셔야 되고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냥 나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으면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이 욥을 놓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욥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겪고 나서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운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소원을 비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이 아니라 펄펄 살아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믿음의 승리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